11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2주일이 지나면 이제 12월 달이 되겠죠. 한 해의 마지막 달이 될 것입니다. 오늘이 11월 마지막 주일에 이 전에 와서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또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권속들 가운데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오늘 읽어드린 이 본문 말씀을 중심해서 인간미 넘치는 사람,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인간미, 그것이 무엇일까? 사전적 의미를 보면 어떤 사람에게서 느껴지는 친밀하고 정다운 인정의 느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인정이 넘친다, 그런 거죠. 이런 시가 있습니다. 꽃에 꿀이 없으면 벌이 찾아오지 않는 것처럼 사람에게 따뜻함이 없으면 사랑이 찾아오지 않게 됩니다. 꽃에 향기가 없으면 나비가 날아들지 않는 것처럼 사람에게 사랑이 없으면 머물러 있는 사람이 없게 됩니다. 꽃이 시들어 버리면 벌과 나비가 떠나는 것처럼 사람의 마음이 적막하면 사람이 떠나가게 됩니다. 항상 시들지 않고 꿀이 듬뿍 고여 있고 향기 나는 꽃처럼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이런 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에게서 사람 냄새가 나야 합니다. 사람에게서 사람 냄새 나지 그러면 다른 냄새 납니까? 이렇게 묻는 이가 혹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사람에게서 사람 냄새가 아닌 피도 눈물도 없는 야수의 냄새가 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사탄의 냄새가 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 영광을 위해서라고 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 심지어 사람 목숨을 파리 목숨보다 못하게 여기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소위 인면소심이다, 이렇게 말하죠. 얼굴은 사람의 모양인데 하는 행동을 보면 야수와 다름이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본문 속에 나오는 정말 인간미 넘치는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가 다름 아닌 다윗입니다. 다윗의 인간미 넘치는 모습, 오늘 본문에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받은 은혜를 마음 다해서 갚으려고 하는 이 다윗의 모습 속에서 넘치는 인간미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1절과 2절 말씀 가운데 보면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한온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한온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보내 그의 아버지를 조상하라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름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특히 이 나하스의 아들 한온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언제 이 암몬 사람의 왕 나하스에게 어떤 은혜를 입었는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그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 기록하고 있지 않으니까요. 그러나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는 다윗이 언제 나하스 왕에게 은혜를 입었고 은총을 입었는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받은 사람은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내가 언제 어디서 나하스에게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것을 마음에 늘 품고 있고 그 나하스 왕이 죽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내가 그에게 은총을 입었는데 내가 이 받은 바의 은총을 그의 아들에게도 똑같이 베풀어 줘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에 다짐하고 그리고
결심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갚는 첫 걸음이 바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나하스 왕이 죽었을 때 조문사절단을 구성하고 그 조문사절단을 보내서 예우를 다해서 깊은 애도를 표하고자 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는 돌에 새기고 원수는 물에 새기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받은 은혜는 그것이 크든 작든 평생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억할 뿐만 아니라 기회가 되면, 아니 기회를 만들어서라도 그 은혜를 갚으려고 힘쓰고 또 애를 써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살다가 보면 내가 베풀어 준 것은 잘 기억하고 있는데 내가 받은 것에 대해서는 별로 기억을 잘 하지 않는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반대가 되어져야 할 줄 압니다. 베풀어 준 은혜에 대해서는 좀 잊어버려도 괜찮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내가 은혜를 이만큼 베풀어 줬는데 은혜 받은 저는 내게 은혜를 갚지 않네 라고 하는 섭섭함이 밀려오게 되기 때문이고, 그 섭섭함은 점점 커져서 미움이 되고 또 그 미움은 또 다른 방향으로 어떤 그런 행동이 따라 나오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받은 바 은혜가 있다고 하면 늘 기억하시고 그 받은 바 은혜를 내가 어떻게 하면 갚을 수 있을까? 그것이 하나님이든 사람이든 또 짐승이든 내가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 그 은혜를 갚는 것에 대해서 전혀 여러분 아까워하지 말고 그 은혜를 갚는 일에 진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는 돌에 새기고 원수는 물에 새기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가 내게 좀 안 좋게 하고 누가 내게 좀 해를 입히고 누가 내게 손해를 끼치고 불이익을 당하게 했다고 하면 그거를 그냥 물에 새겨서 물이 흘러가 버릴 때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 물 위에 다 던져버려서 전혀 기억하지 않는, 기억될 수 없는 그런 것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지난 9월 10일 인터넷에 올라온 따뜻한 이야기가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치매를 앓는 90대 할머니가 쓰러졌습니다. 그 할머니가 쓰러지자 이틀 동안 그 곁을 지킨 반려견 109에 대한 사연입니다. 동물도 자기에게 사랑을 베풀어주고 은혜를 베풀어주고 이러한 주인에게 대해서 자기 자신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그 주인의 곁을 끝까지 지켜주는 이런 그 반려견이 있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만약 그 할머니가 그 길가에 쓰러져서 그냥 내버려 뒀다고 하면 그 할머니는 거기서 돌아가셨을 수도 있습니다. 이 반려견이 그 쓰러진 할머니의 곁에서 자기의 체온으로 그 밤을 함께 지새우는, 이틀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물도 받은 은혜를 갚아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사람은 어떠해야 되겠습니다? 만물의 영장인 사람은 더더욱 은혜를 받은 것이 있다고 하면 그 은혜를 갚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갚아야 됩니다.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바 은혜를 갚아야 됩니다. 부모님께로부터 받은 바 은혜를 갚아야 되고요. 스승으로부터 받은 바 은혜가 있다고 하면 그 은혜를 갚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은혜를 받은 것이 있다고 하면 그것이 크든 작든 갚아야 되는 것이죠. 기회가 있다고 하면 갚아야 되고 기회를 만들어서라도 받은 바 은혜는 갚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받은 바 은혜를 방덕하게 원수로 갚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줄 압니다.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갚고자 하는 다윗의 모습,
나하스는 죽어버려서 그것을 기억할 수도 없지만 다윗은 기억하고 은혜를 갚으려고 합니다. 나하스가 다윗에게 은혜를 베푼 것을 주변 사람들은 알고 있고 또 그것을 혹 잊어버렸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를 내가 갚아야지. 그러면서 사실 이 암몬 자손과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원수지간입니다. 대척점에 서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나하스 왕이 죽었다라고 할 때에 그런 모든 것을 접어두고 내가 은혜를 입은 사람 아닌가? 그가 내게 은혜를 베풀어 준 사람 아닌가? 나는 그의 죽음에 대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애도의 표현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조상단을 꾸려서 조문사절단을 꾸려서 이렇게 보내서 예우를 다하는 그런 모습을 첫 걸음으로 이렇게 보여준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사람 냄새 나는, 인간미 냄새가 나는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자기 사람들에게 대한 사려 깊은 배려에서 넘치는 인간미를 볼 수가 있습니다. 5절 말씀 가운데 보면 사람들이 이 일을 다윗에게 알리니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함으로 왕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기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이랬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이렇게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다윗이 지난날 암몬 왕 나하스에게 은혜를 입었고 그 은혜를 갚고자 그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조문사절단을 꾸려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조문사절단을 정탐꾼으로 곡해한 이 암몬 왕 한운의 신하들이 다윗이 보낸 조문사절단에 수염을 절반이나 깎아버리고 옷을 중동볼기까지 잘라버리는 이런 일을 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한운을 모시고 있는 이 암몬 족속의 이 백관들이 왕이여, 다윗이 이 사람들을 정말로 애도하기 위해서 보냈겠느냐? 우리 생각에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 이들이 우리의 이 형편이 어떠한지를 잘 살피기 위해서, 정탐하기 위해서 다윗이 보냈을 것이고, 또 그들은 이 형편을 잘 살피고 돌아가서 이 땅을 집어삼키기 위해서 전략을 세우고 마침내 이 땅을 점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암몬 왕 한운에게 이야기를 함으로써 한운이 그 이야기에 동의를 하고 조문사절단을 이토록 수모를 겪게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포함한 이 고대 근동 지방에 있어서 남자의 수염은 명예와 그리고 권위를 상징하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또한 수염을 자른다고 하는 것은 자유의 권리를 기르는 것이 그 자유인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고 또 상징하는 것인데, 아니 그것을 잘라버렸어요. 수염을 절반이나 잘라버렸어요. 본인의 의사와 상관이 없이 강제적으로 이렇게 수염이 잘리고 또 옷이 중동볼기까지 잘리는 이런 일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타인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수염이 잘린다고 하는 것은 명예와 권위가 짓밟힌 것이고 자유를 빼앗긴 것이니 그것과 다름이 없는 것이에요. 최고의 수모고 최고의 수치가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수염이 잘린 채로 밖으로 나돌아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도 아랍 사회에서는 타인에 의해서 수염을 깎이는 일이 죽음보다 더한 수치로 그렇게 여겨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염이 깎이는 일은 주로 어떤 사람이 중죄를 지어가지고 중죄를 지은 사람에게 내리는 벌, 권위를 빼앗아 버리는 거죠. 명예를 실추시키는 거죠. 그래서 수염을 자르는데 이 수염이 남의 나라의 조문 사절단으로 가서 잘리고 말았으니 사람들은 그 정황을 모르고서 이 사람들을 지켜보는 사람마다 저 사람이 무슨 큰 죄를 지었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본인들은 그 일이 굉장히 부끄러운 것입니다. 발목까지 내려가는 옷이 달려서 엉덩이가 다 드러날 정도가 된다고 하는 것 또한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수치요 수모가 아닐 수 없는 겁니다. 호크마 주석을 보니까 이 중동골기까지 옷이 잘려버렸다고 하는 그것에 대해서 이는 벌거숭이가 되었다고 하는 말과 같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옷을 길게 늘어뜨려도 입지 않습니까? 통으로 된 옷을 이렇게 길게 늘어뜨려서 발까지 이렇게 덮일 정도로 긴 옷을 입는데 그 옷이 중동골기까지 잘렸다라고 하는 것은 엉덩이가 드러날 수 있도록 허리춤까지 옷을 잘라버렸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긴 옷을 입는 대신에 안에 속옷을 입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하체가 다 드러나는 벌거숭이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이것은 너무나 큰 수치요 수모가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조문 사절단들은 수염도 깎이고 옷도 잘리고 그래서 너무너무 부끄러워서 오늘 이 본문 말씀 보니까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윗이 이 조문 사절단의 입장을 고려해서 잠시 여리고에 머물러 옷도 갈아입고 수염도 어느 정도 자라게 된 다음에 돌아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왕의 이름으로 조문을 갔으면 조문을 마친 후에는 속히 돌아가서 그 결과를 보고해야 됩니다. 그러나 다윗은 조문의 결과를 듣는 것보다 더 부끄러워하는 그들을 위하는 마음을 오늘 이 본문에서 나타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 머물러 있다가 수염이 다 자란 다음에 돌아와서 이야기해라. 그래도 늦지 않다고 하는 이 다윗의 이 넓은 아량을 이 본문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배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내 입장에서만 생각하지 않고 그들의 입장에서, 그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것이고 그의 입장에 서서 어떤 일을 처리하는 것입니다. 이게 배려라고 하는 것이죠. 나폴레온 힐이 쓴 성공을 위한 365일 명상이라고 하는 책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힐이라고 하는 사람, 나폴레온 힐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남이 당신에게 해주기를 원하는 대로 남에게 해주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도덕적인 행동의 원칙을 넘어서서 수많은 사람들의 삶에 유익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원동력이다. 따라서 당신이 항상 상대의 입장에 서서 행동한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선의를 전파하는 것이며 그들도 감화를 받아 당신처럼 행동하게 될 것이다. 게다가 그들의 행동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칠 것이고 그 사람들은 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선의를 전파할 것이다. 더욱이 이러한 선의의 힘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해 전혀 새로운 곳으로부터 당신에게 돌아올 것이다. 다시 말해 오늘 생판 모르는 사람이 당신에게 선행을 베풀었다고 하면
그것은 오래전에 당신이 상대의 입장에서 행동한 것의 연쇄 반응일 수도 있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을 베풀되 배려로서 상대에게 베풀어 주신다면 그것은 소위 나비 효과와 같은 윈윈 효과가 날 것입니다. 작은 나 한 사람이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선을 베풀고 다른 사람에게 배려를 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그것을 받은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또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전파가 되어지고 또 그것이 확산되어진다고 하면 여러분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이 얼마나 행복한 세상이 되겠습니까? 배려로 온 세상이 가득하게 차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것은 또 나에게 돌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베푼 그 선과 내가 베푼 그 배려가 돌고 돌고 돌아서 어떤 사람이 내게 선을 베풀고 어떤 사람이 나에게 배려를 해주고 하는 그것은 오랜 세월 내가 베푼 선, 내가 베푼 배려 그것이 다시 내게로 돌아오는 부모랭처럼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다. 힐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배려하라, 선을 베풀라라고 하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염도 잘리고 옷도 잘린 상태에서 부끄러워하는 사절단의 입장에 서서 그들을 배려하고 기다려주는 이 조치는 사람들이 충분히 존경하고 신뢰하고 따를 수밖에 없는 다윗이 가지고 있는 매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 중에는 다른 사람의 입장을 조금도 고려하거나 배려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 반면 그의 입장에 서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소위 배려 깊은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9장 20절로 27절 말씀에 보면 이런 기사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리매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질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포도주를 너무 많이 마시고 취하여서 옷을 다 벗고 벌거숭이 모습으로 잠을 자는 아버지의 모습을 형제들에게 소문낸 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혹 깨어서 벌거벗은 몸을 보고 화들짝 놀라지는 않을까 덮어주기는커녕 또 나 외에 또 다른 사람이 이 장막에 무심코 들어왔다가 술을 먹고 널브러져 있는 아버지의 그 벌거벗은 모습을 보고 동네방네 누군가 소문내지 않을까 그래서 아버지의 모습을 덮어주기는커녕 그대로 놔두고 형제들에게 가서 아버지가 술 많이 먹고 벌거벗은 모습으로 널브러져 자더라 이렇게 소문을 낸 아들 함이 오늘 이 본문에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소문을 가려준 아들 셈과 야벳에게는 노아가 축복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벗은 몸을 가려주기는커녕 형제들에게 가서 다 소문을 낸 아들 함에게는 저주를 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의 부끄러운 모습을 다른 형제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보거나 알기 전에 조용히 덮을 것으로 덮어줄 수는 없었을까?
함이 말입니다. 함의 모습 속에서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이 혹 발견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당연히 없어야 되겠지요. 함으로부터 아버지의 그 모습을 들은 셈과 야벳은 장막에 들어가면서 뒷걸음질 쳐 들어가서 아버지의 그 벌거벗은 하체의 모습, 부끄러운 모습을 보지도 아니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들이 아버지에게 덮을 것을 가지고 들어가서 그것을 조용히 덮어주고 나왔다고 했습니다. 셈과 야벳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의 수치, 다른 사람의 부끄러운 모습을 혹시 여러분 보게 된다고 하면 그것을 고요히 덮어주는 사람이 되셔야 할 겁니다. 그것을 동네방네 떠들어서 혹은 더 침소봉대해서 막 퍼뜨려 가지고 그 사람이 공동체 속에서 크게 부끄러움과 수치와 수모를 당하게 하는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될 줄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셈과 야벳의 모습, 부끄러운 모습, 수치스러운 모습을 뒷걸음질 쳐 들어가 그 수치스러운 모습을 덮어주고 돌아 나오는 이 모습. 여러분, 이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 되기를 축원합니다. 한운에 의해서 수염이 잘리고 옷이 중동볼기까지 잘린 조문 사절단 그들의 입장에서 먼저 생각하고 그들을 배려하는 이 다윗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인간미를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의 그 입장을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고 그의 입장에서 서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여러분 여기서 다윗이 얼마나 따뜻한 사람인가, 얼마나 그에게서 사람 냄새가 물씬 나는가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세 번째로 선의의 뜻으로 하는 상대의 호의를 절대 곡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보면 3절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 선의의 뜻으로 나하스의 죽음을 조문하기 위해서 조문 사절단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한운의 이 관리들이 다윗의 호의를 진위를 파악하지도 않은 채 곡해하여서 한운에게 조문 사절단을 다윗이 보낸 정탐꾼으로 둔갑을 시켜 버립니다. 이들이 우리를 정탐하고 돌아가서 우리를 삼켜버릴 전략을 세우고 마침내 우리를 정복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둔갑시켜 버린 거죠. 그 보고를 그대로 받은 한운이 마침내 몹쓸 짓을 하게 되어집니다. 사실을 제대로 파악하지도 않은 채 마음대로 판단한 결과가 무엇을 불러오는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속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후에 살펴보겠습니다마는 어떤 일에 대한 결론을 내리기 전에 선행되어야 할 것은 사실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파악과 확인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정말이냐, 이 사실이 정말 그러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런 파악이 필요해요. 진상조사가 필요해요. 그러고 나서 조치를 내도 절대 늦지 않는 거죠.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일에 대하여 그 진위를 확실하게 파악하는 것이, 사실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실을 파악하기도 전에 어떤 결론을 내리는 것은 엄청난 실수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 한운의 이 관리들의 이 잘못된 판단과 행동 때문에 암몬 자손이 이후에 요압에 의해서 얼마나
엄청난 그런 피해를 입게 되는지를 오늘 본문에 읽었습니다만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정말 인간미 넘치는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것은 사람을 끌어당기는 강력한 힘을 가진 자석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선의로 하는 호의를 사실도 확인하지 않은 채 섣불리 속단하고 곡해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그 속단은 내가 할 수 있지만 그것은 상대의 마음에 붕괴를 일으킬 수 있고 그리고 엄청난 손해를 입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모습 속에서 오늘 이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이 다윗의 인간미, 사람 냄새, 정감 넘치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나타나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